옆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지질학자들이 사막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 보면 사막인데 거기에서 많은 동물의 뼈들이 발견돼요. 그리고 어패류, 조개 껍질도 발견되고, 또 바위를 보면 많은 짐승들 모습이 암각화로 새겨져 있는 모습,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사막이지만 아주 옛날에는 그것이 숲이 우거지고 또 초원이 푸르고 많은 짐승들이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오랫도록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막이 돼서 짐승도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에집트, 지금은 옛날엔 애굽인데 지금 에집트 아닙니까? 에집트는 그 국도 중심으로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전히 곡창지대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요셉 시대 때 그 나일강이 흐르고 곡창지대인 그 애굽에 7년 동안 비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타버린 겁니다. 짐승도 곡식도 자랄 수 없고 이 식물도 못 살아요. 아무리 좋은 땅이어도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막이어도 비가 오면 옥토가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자마자 뭘 했죠?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인간이 범죄하자 홍수로 땅을 쓸어버렸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요. 노아를 불러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세상이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잖아. 이때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어요. 부르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우리 찬양 노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어떤 사람이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고난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구원도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말씀 들으면 돼요.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라오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던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약속했어요. 오늘 시편은 약 한 250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어떻게 증인으로 섰는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생활한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첫 번째 뭐죠? 어떤 사람이 복 있냐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건강한 사람은 밥을 보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어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은 밥 보기도 싫어. 밥이 보기도 싫어. 몸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자꾸 밥이 또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힘이 나고, 말씀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즐겁고, 예배가 행복하고 살아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준비하시고 말씀 따라오는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복하고 기준이 달라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유럽과 이 한국의 중산층 기준이 다르다겠죠. 한국의 중산층은 뭐냐? 일단 아파트가 한 대 있어야 돼. 또 좋은 고급 승용차가 있어야 돼. 예금이 있고 또 1년에 한 2번 정도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 이게 한국 사람의 중산층 기준입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은 중산층 기준이 달라요. 첫째는 내가 한평생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악기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평생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 하나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전 세계 여행하면서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외국어 언어 하나 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 봉사기관에 소속이 돼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 이게 중산층 기준이에요. 축복도 동양적인 축복은 뭡니까? 건강하고 자식 많고 돈 있고 명예 있고, 그 오보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듣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뿌리 내리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꿔간다 이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포럼할 때도 말씀 붙들고 포럼하세요. 전도할 때도 말씀이 전도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듣다가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낯선 것에 대하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겠어요.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런 이 사람은 인생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뭄도 환경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그러니 복 있는 사람은 뭐라겠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라 말씀했어요. 그 록펠러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듣다가 창세기 6장 14절을 못 들었어요. 여기 보면 노아가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다 했잖아요. 그래서 연구진에게 물어봤어요. 역청이 뭐냐 그러니까 그 석유에서 나오는 거 꼴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한 200년 전에는 이 중동 같은 경우는 우물을 파는데 기름이 나오면 그 집 망했다고 그래요. 그래 중동은 물이 필요하지 기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기름에는 원래 그 원유에는 많은 불순물, 독성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기름은 못 씁니다. 근데 땅을 파다가 기름이 나오면 이제 그 집은 망한 거예요. 그러니 쓸 수가 없는데 그 역청이란 말을 발견해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 역청이라는 것은 기름에 섞여 있는 그 많은 독성 물질, 그 노폐물 이런 거 못 쓰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분리시키는 정제 기술을 연구해 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연구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거기서 이제 독성 물질, 노폐물 싹 분리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석유, 뭐 휘발유 좋은 기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 정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일시에 세계 석유 시장을 딱 장악했어요. 일시에 거부가 돼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렸어요. 그게 말씀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링컨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주일학교 성경 공부하다가 갈라디아 3장 23절 이걸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동일하니라. 그런데 한 번은 시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노예를 매매를 해요. 아버지 왜 사람이 사람을 팝니까? 그건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 어떻게 하면 돼요? 훌륭한 대통령이 나와서 그 노예 법을 바꿔야 돼요. 이때 링컨이 딱 결심한 거예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노예 법을 바꿔서 해방시켰잖아요. 인생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끌어낸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인생에 말씀에 뿌리 내려야 돼요. 그래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환경도 상관없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또 죄인의 길에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뭡니까? 하나님과 전혀 안 맞아. 방향이 안 맞아. 자기 목표, 자기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생을 보냅니다. 이 사람 뭐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악인이라 이 말이죠. 사람들은 신앙생활에도 많은 이 교단의 배경이 있고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락방 교회는 많은 교회에서 모여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 하나 붙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이야기합니다. 오직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 이야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할 것은 사단은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재앙 막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세상을 살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도 자기 교단의 배경이 있잖아요. 뭐 순복음교회 다니다 온 사람, 감리교 다니다 온 사람, 침례교회 다니다 온 사람, 장로교회 다니다 온 사람.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을 어떻게 해석하냐? 자기 교단의 배경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한계하고 문제입니다. 또 자기도 인생에 살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맡겨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훈련하시고 제자들 마지막 불러서 십자가 전날 밤 성찬하면서 신앙 점검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뭐라고 하죠?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합니다. 엘리야 같다 합니다. 에레미야 같다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율법주의라. 예수님을 신비주의자라. 거기다 이렇게 해석해요. 신비주의, 이게 중요한 것이지만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 맞지만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비주의 능력을 체험해서도 자기 영적 문제만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지금 어떻게 알고 있냐 이거죠. 이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지상 최초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여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참 제사장이시여 지옥 권세 운명을 영원히 바꾸신 참 선지자시여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멸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셨어요. 이걸 놓쳐버린 오늘날 세계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 결과는 엄청 달라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 육신에 병 있는 분들, 문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 아무 걱정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붙들어야 돼요. 절대 언약을 붙들면 이 문제가 나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되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절대 응답이 시작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노아에게 뭐라 했습니까? 복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뭐 했죠? 복을 주시며. 이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이 말이죠. 나이가 들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황혼 이혼도 하고 뭐 자살도 하고 치매 걸리고 오게 돼 있어요. 또 병 들면 자꾸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또 어떤 문제가 오면 자꾸 낙심해.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사단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당연성. 그러나 인간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필요한 성.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절대성.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했습니까? 불신앙을 치유하기 위해서. 염려, 두려움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절대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우리는 절대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파리가 무성함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복 없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부는 겨와 같다 했어요. 농사를 짓고 타작을 하면 알맹이는 앞쪽으로 나오고 겨는 뒤쪽으로 하잖아요. 겨가 아무리 산더미를 쏴도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명예, 지식, 돈, 권력을 쌓아놔도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니까 참 안타깝더만. 대통령까지 지낸 그분이 이제 은퇴해가지고 시골에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때만 사람이 다 집 앞에 모여가지고
욕이란 욕은 다 하더만. 인생이 그렇다, 인생. 엊그제까지 청와대에서 국가 최고 통치권이 아니었습니까? 국가 권력을 자기 맘대로 했지 않습니까?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욕을 해. 비난하고 저주욕하고.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랬어요. 불신자 부러울 게 없어요. 그거 다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 와요. 그러나 언약 놓쳐버리면 이 사단의 운명이 묶여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구원에서 제외돼 버려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말씀 위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뿌리 내렸어요. 뿌리 내려야 열매 맺습니다. 뿌리 안 내리면 조그마한 시험에도 넘어져 버려요. 주야로 강단 말씀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계속 뿌리 내렸어요.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이 없어지면 분명히 노예 포로 속국 시대가 버립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시대의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 붙들어버리면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을 못해요. 불을 켜놓으면 어둠이 못 들어오잖아요. 사단의 공격을 막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알아들어야 돼요. 내 백성을 인도하여 희생제사 드려라. 여러분 개인과 가정을 공격하는 재앙 세력 피 언약 십자가로 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를 발랐는데 재앙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그 가정을 들어오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피 언약, 십자가 언약 붙들고 있으면 재앙이 여러분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업을 못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후대를 공격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의 후대를 공격을 못해요. 자녀들을 볼 때 내 자녀구나. 그래도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감을 했어요. 그 눈으로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문제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질병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산업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하세요. 그래야 음부의원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 과일을 맺으며 이파리가 무성함 같으니 만사가다가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건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그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신 분은 내가 반드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이 축복받으면 교회가 삽니다. 장로님들이 성공하면 렘넌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결국 세상 쓰다 가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응답받으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받도록 장로님들에게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가이오 영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록펠로 영답받으셔야 돼요. 오바다 영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년 반 동안 감염들어서 전 세상이 망하는 시대에 오바다 보세요. 중직자 산업인 응답받아가지고 선지자 100명을 살려버려요. 이것이 나라 살리는 도단성 운동하고 연결되기 시작해요. 가이오, 나와 온 교회 식중인 가이오. 이 사람들이 뭐죠? 이 응답받았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에 뿌리 내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 영혼에 말씀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 때 육신적인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람 만나도 육신적인 포럼 안 합니다. 말씀 가지고 포럼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 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내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말씀 가지고 현장할 때 현장의 허감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픈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자녀들이 또 어려움 온 사람 있죠?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경제 어려움 가진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꾸 말씀에 뿌리 내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놀라운 일 벌어집니다.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시죠? 예언교회 목사님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이게 농화자예요. 독자인데. 근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3대 장로 4대 목사. 자기는 목사지, 아버지 장로, 할아버지 장로, 중자로 장로 계속 예수 믿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지금? 창피해서 감췄어요.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빨이 서로 이렇게 다 빠져버렸어. 그러다가 언약을 붙들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데 참 예배도 안 돼 힘들었는데 이 농화자 가진 부모들이 다 힘들 거 아니냐? 그분들에게 예배 드릴 수도 해줘야겠다. 농화부 예배를 만들었어요. 국내 농화자가 7천만입니다. 70만. 국내 농화자가 70만. 전 세계 농화자가 7천만이에요. 그 많은 농화를 둔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그 사람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예배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농화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목사가 돼가지고 필리핀 팔라완에 지금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전 세계 그 7천만 농화 다 살리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되 넘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눕시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왜 성탄절 아닙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주일. 그런데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너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하겠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성찬 예배 오늘 역사하사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성찬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찬 예배 중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성찬 나누시겠습니다. 성찬